예, 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을 또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기분이 참 좋기도 하지만 배은망덕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자신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죠. 전래동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그네가 호랑이를 이렇게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뭐 나무도 걸쳐주고 이래가지고 호랑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그 웅덩이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이제 그 호랑이한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누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재판이나 한번 해보고 내가 날 잡아먹든지 해라 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열었어요. 1심에서 까마귀가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판결을 하기를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먹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1심에서 안 되니까 2심으로 가가지고 여우한테도 물어봤어요. 여우한테 물어보니까 여우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3심을 맡은 이제 토끼가 3심을 맡았는데 토끼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자기가 내가 직접 판결을 낼 수가 없고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호랑이한테 너 다시 웅덩이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구해주는 장면을 한번 재현해보자라고 현장 검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 얘기를 듣고 웅덩이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토끼가 나그네와 함께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떤 걸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호랑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사람이 꼭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호랑이 같은 여인입니다. 사실 그 여인의 과거를 보면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멜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시궁창 같은 삶의 자리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결혼을 했으면 호세아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호세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개들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버려야 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또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음행을 행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혹시라도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붙들고 살았던 삶의 가치들, 가치관들, 또 삶의 우선순위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한 여인으로 상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어머니가 등장을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논쟁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심각한 논쟁을 하듯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음란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부끄러움을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발가벗겨서 죽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벌을 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그 공의 가운데 긍휼하심이 항상 함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글입니다. 정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정글 같은, 지옥 같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극한의 경쟁 속에서 악유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품기를 원하시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품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자꾸 그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막으세요. 막고 막아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살아가면서 망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분이세요. 가시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게. 가시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가시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라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으로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악한 방식으로 악한 삶을 살아도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그 악한 방식으로 성공을 하도록 놔두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악한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좀 안 좋은 길을 걸어가면 그걸 가만 안 놔두세요. 반드시 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항상 막아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쫓아가려고 쫓아가도록 하다가 내가 악한 본성에 이끌려가 살아가다가 막히게 될 때, 그때 가서 뭘 깨닫게 될 것이냐, 내가 본 남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고멜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품으려고 하는 그 품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아주 베이비 때는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대로 안고 있잖아요. 주원이, 우리 교회 주원이 아세요? 주원이라고 꼬마아이 있잖아요. 주원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아져 있지만 조금 크면 어떻게 하나요? 어른들이 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빠져나오려고 막 이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 품 안에 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린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밖으로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성공을 만약에 거두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뭘 얘기해 주나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가시길을 경험해요. 가시길을 경험하고 자꾸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 가시길이, 고통의 길이, 어려움의 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를 늘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